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수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수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지요.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은 다른 곳에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양 그곳에서도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가 태동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 둘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장을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반부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피신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만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함께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이 말씀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다른 별칭이 여러분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똑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그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구원자 되시는 분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이 의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춘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필요의 응답을 위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는 성도와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선교라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선교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리더십 가운데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세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최고의 사역자들인 바나바와 이 사울을 그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 식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세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돕도록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그를 함께 떠나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각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지요. 이 첫 행동이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에서 마지막 땅 끝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을 세워 보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볼 때는 사울과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을 잡아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세워 보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부족해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며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두 사람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내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 식구들은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내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보내었습니다 라는 이 자랑거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보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여 세우고 보는 것 외에는 여러분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간혹 이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몇몇 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우리 교회는 얼마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말고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 선교의 영광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이름은 철저하게 낮추고 성령님의 사인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공동체의 이름, 네,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첫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보낸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사역과 그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는 주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그들이 아끼는 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에 시선을 맞추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이 이방인들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엎드리는 교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은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에 시선을 맞추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우리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베트남의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문성 선교사님 신장투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